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을 야고보가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대표적인 야고보 3인이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과 그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근데 이 두 사람은 둘 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의 형제라고 불리는 자. 그래서 좀 안 보이시죠? 예루살렘의 첫 번째 감독으로 이제 추대를 받았던 사람이다. 감독. 그리고 별명이 의인이에요. 의인 야고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 그리고 큰 야고보고 작은 야고보 그다음에 주의 형제를 의인 야고보라는 이제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니 의의 형제냐면 예수님의 형제이죠. 그 사람은 원래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됐고요.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였던 야고보가 이제 순교하자. 그리고 베드로가 투옥되고 나서 혼돈에 빠졌던 예루살렘 교회를 굳건히 지켰던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고보서가 과거에는요 초대교회와 그리고 중세교회에 상대적으로 되게 이제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모두 성경의 정경으로 인정받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죠. 중세 이후에 마틴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들도 특히 이 야고보서를 홀대했습니다. 네, 홀대. 왜 그랬냐면 야고보서가 이 중세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이제 캐톨릭의 잘못된 교회 관습과 전통에 반대했잖아요. 그때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신학이 종교개혁 때는 아주 강세를 이루었거든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의 핵심 신학에 반하는 내용을 야고보가 이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야고보서를 마틴 루터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혹평할 정도로 별로 안 좋아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자기의 성경의 맨 뒤에 야고보서를 넣을 정도로 그 정도로 홀대했습니다. 거부한 게 아니고요. 홀대한 겁니다. 그리고 몇몇 개혁자들 눈에는 야고보서에 담긴 이제 행위를 강조하는 믿음이 뭐처럼 보인 거죠? 바로 오직 믿음이라는 그 신학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럼 현재는 어떨까요? 현재는 신약 성경에 유명한 구절들이 좀 있습니다. 야고보서 안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쇠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여러분 유명한 이런 말씀들 구조들이 있지만 사실은 야고보서를 본문으로 하는 설교는 생각보다 많이 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처럼 오직 믿음, 종교개혁의 핵심을 이루었던 성경에 이제 도와주는 용도로 야고보서는 쓰기는 하지만 야고보서 본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설교를 잘 하지는 않고요. 저도 찾아봤어요. 제가 이렇게 중복되는 설교 포함해서 설교를 몇 편 했냐면 거의 1000편을 넘기는 했는데 근데 야고보서를 딱 한 번 했더라고요. 설교를. 그 정도로 야고보서가 생각보다 설교를 많이 안 한다는 거죠. 설교자들과 교회, 청중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는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현대도 마찬가지로. 왜 그럴까요? 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신앙의 삶, 그런 삶과 바로 반대의 내용을 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가 전하고 있는 메인 메시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좀 원하는 삶과는 조금은 반대된다는 거죠. 특히 뭐죠? 이 드러나 보이는 삶, 드러나 보이는 신앙을 현대인들은 매우 깊이 하거든요. 그냥 마음이면 충분하다. 본질과 비본질을 얘기하면서 마음이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것을 인정받기를 바라는 그런 현대인들의 신앙과 반대되는 내용이 야고보서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 사경에는 이렇게 공부하는 느낌이 아니라 좀 부흥회처럼 말씀을 좀 이렇게 막 설교를 더 깊이 심화해서 막 전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특성상 그리고 상황상 이렇게 적는 느낌이 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시도를 해봤습니다. 나중에 피드백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 처음 읽으면 가장 좋은 성경이라는 문구로 이제 이 전체 주제를 잡아봤는데 저는 두 가지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삶에 대한 진지한 배움 또는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갖지 못했던 초신자들, 그렇죠? 새신자들, 초신자들, 혹은 새신자와 다름없는 사람들에게 저는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왜 처음 만나면 좋은 성경이라고 말하냐면 그 어떤 전통과 편견과 오해 없이 순수하게 기독교 신앙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저는 초신자에게, 새신자에게, 그리고 새신자처럼 자기의 신앙을 조금 갈아엎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인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로 제가 여기다가도 같이 넣어놨는데 네. 믿음에 대한 오해와 그리고 편견을 거두고 보이는 복음인 교회, 성도와 교회를 재정립하는데 저는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의 좀 힌트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왜 목사님이 야고보서가 생각보다 되게 친대교적인 성경이라고 보는지. 친대교 교회론이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보이는 신앙이거든요. 보이는 교회. 근데 믿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었던 오해와 편견, 분란, 문제들을 좀 치워보고 보이는 복음인 성도의 삶 그리고 교회의 삶이 무엇인지를 재정립할 수 있는 유익이 야고보서를 통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야고보는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인사합니다. 1장 1절은 인사죠.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야고보를 누구나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이고 그리고 의로운 자라는 거. 그의 삶 자체가 너무 의롭게 사람들에게 이제 존경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다른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주목할 부분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스스로 예수님의 뭐죠? 형제나 아니면 사도라는 말을 자기도 좀 쓰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조금 뭔가 과시하고 싶고 나 좀 이렇게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들과 버금가는 바울처럼 혹은 바나바처럼 나 좀 힘있는 사도라고 부를 만해 라고 자기를 높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의 형제, 이거 얼마나 얘기하고 싶겠어요. 그쵸? 예수님의 형제래. 와, 한번 들어보자. 사실 이거 누릴만 하거든요. 야고보는 이미 초대교회의 감독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혈통이라는 배경과 실력을 모두 갖추고 있었지만 어느 것 하나 드러내지 않고 오직 둘로스, 이 뭐죠? 여기는 종이라고 되어 있지만 가장 천한 노예입니다. 그렇죠? 손님이 오면 발을 씻어주는 천한 노예라는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높입니다. 바울처럼. 신기한 것은 야고보서 내에 예수님의 이름이 딱 2번 등장해요.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가 이 야고보서를 정경으로 이렇게 분류하는데 맞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입니다. 예수님 이름을 딱 2번밖에 얘기 안 해? 근데 여러분 횟수가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죠. 2번 1장 1절과 2장 1절에 야고보가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다 이 쿠리오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구절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똑같은 어구를 사용하면서 극존칭만을 예수님을 표현할 때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스라엘의 약속된 메시아이고 섬김받으실 주님이심을
후리오, 주님임을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말 안에서도 이미 야고보의 이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야고보는 시험의 목적과 인내에 대한 권면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신약 성경 중 복음서를 포함해서 신약에 27권이 있잖아요. 가장 먼저 야고보서가 쓰였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신약 성경에서 첫 시작은 바로 뭘까요? 여기라. 여기라는 거. 생각하라. 간주하라라는 말이 맞거든요. 뭐 영어로는 consider 하면은 간주해라. 이거로 생각해라. 그리고 등장한 처음 단어는 바로 시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도전적이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의 첫 시작을 너희의 생각을 바꿔라 라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좀 바꿔라. 근데 무엇을? 너희들이 자꾸만 시험에 관해서 생각하는 너희들 생각. 시험. 전 이것이 되게 도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시대는 무엇을 두려워할까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른 이방과 자연과 너희들의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라.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 내내 가장 중요한 동사가 뭘까요? 두려워하지 말라잖아요. 그렇죠? Do not fear 하면서 두려워하지 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 그러니까 구약의 중요한 핵심 메시지였어요. 신약은 뭘까요? 신약은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바라볼까의 문제, 가치관과 세계관의 문제를 신약은 이제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난 신자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마주할 때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할 것인가의 문제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다뤄야 되는 단계라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 마주하는 어려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판단할 것인가의 싸움. 이것이 신약에서의 첫 번째 우리에게 도전하는 권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1장 2절부터 18절까지는 야고보는 시험을 마주하게 되는 성도들이 취해야 될 태도와 마음가짐이라는 그 맥락 안에서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시험을 마주하게 되는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빨리 얘기했다고 생각하니까 절대 이걸 안 보고 있는데 잘 가고 있는가 모르겠네요. 네, 첫 번째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험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이 페라이스모스는 신약에서 두 가지 의미를 지니거든요. 내적인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었다. 마음의 유혹, 마음의 어려움. 근데 외부적인 고난, 박해를 의미할 수 있어요. 근데 몇몇 경우에는 물론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는 단어들도 그 맥락도 있었는데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두 번째가 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외부적인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외부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해라? 생각을 바꿔라. 그래서 시험에 대한 너희의 생각을 먼저 바꾸라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주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 시련, 여기서 말하는 시험과 그리고 시련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시련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여기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너희들이 시험을 당하거든 그것을 기쁘게 여겨야 되는데, 근데 왜냐면 이라는 이유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동시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knowing that 하면서 받쳐주는 거거든요. 동시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라는 뜻을 갖고 있던가, 혹은 이것 때문에 라는 이제 이유일 수도 있어요. 저는 둘 다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들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더라도 기뻐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믿음의 시련들을 통해
인내라는 것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인내가 뭐죠?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인내라는 좋은 성품,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우리에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험을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 좋게 여겨라. 아이, 좋게 여긴 걸 넘어 온전한 기쁨으로 바라봐라.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주석 그 성경 연구를 하면서 더글라스 무나 이제 피터 데이비스라는 거 하는 두 명의 복음주의 학자의 책을 많이 봤는데 특히 더글라스 무의 부분을 많이 의존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이제 이 야고보를 바라보는 성경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저랑 되게 비슷하고 그리고 많은 부분 저는 유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시간이 되면 제가 얘기를 드리고 안 되면 그냥 넘어갈게요. 별로 안 궁금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기 위한 가정이 무엇을 형성하죠? 바로 인내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인내라는 것이 너희들 안에 생기기 때문에 주어지기 때문에 그 시험을 기쁨으로 좋게 여겨라 라고 말하는데 그냥 좋게가 아니라 좀 더 좀 충격적이기도 하죠. 온전한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가장 이제 정확한 해석은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해석은 그냥 어설픈 감정이 아니라 긍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전적인 기쁨으로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글라스가 얘기하는 것은 기쁨의 양보다는 기쁨의 질을 더 강조해서 더할 나위 없는 행복. 다른 학자는 다른 감정이 들어가 섞이지 않은 오직 기쁨만 들어가 있는 감정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쁨을 말하는 거죠. 어떠한 시험을 만나든 모든 기쁨으로 여겨라. 근데 여러분 야고보가 가장 먼저 편지를 썼다면 그 이후에 저는 여러 가지 작은 게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왜 신약 성경이 대부분 편지로 이루어졌을까? 야고보가 시작이었다면 베드로와 바울과 야고보를 많은 부분 따라 했겠죠. 아, 이것이 유익이 있구나. 교회를 세우고 신자들을 세우는데 큰 유익이 있구나. 심지어 그래서 베드로가 표현하는 인내와 시험에 대한 말들과 바울이 표현하는 인내와 시험에 대한 말들이 매우 야고보가 했던 말과 비슷합니다. 많은 부분 따라하기도 했어요. 근데 야고보는 누구를 따라했냐면요. 예수님의 말을 따라했어요. 예수님의 특히 팔복에 대한 말씀을 많이 가져와서 야고보는 이야기하거든요. 베드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래 어려움을 만나면 특히 외부적인 어려움 경제적으로나 건강으로나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면 근심하지. 그렇지만 오히려 결국은 크게 기뻐하게 된다. 왜냐면 왜 그렇죠?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니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보호하시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기쁨의 출처는 어디냐면 하늘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너희들이 겪는 어려움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이 땅과 다르게 하늘에선 쌓이고 있고 하늘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줬죠. 바울 사도는 더 정확한 표현으로 야고보의 권면을 인용한 적이 있어요.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celebrate 하나니 즐거워한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환난과 인내가 가정 중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그래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내가 시험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 시험을 겪고 있다는 것,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곧 인내를 낳고 있다는 거고, 인내는 결국은 나를 연단시켜서 소망으로
나 지금 예수님 닮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 내가 지금 빚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기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터널에서 도대체 이거 언제 끝나나 하고 있으면 너무 힘들고 괴롭죠. 근데 중간중간에 사인이 보일 수 있잖아요. 너 지금 너무 잘 가고 있어. 지금 속도 딱 좋아. 방향 감각 딱 좋아. 그럼 얼마나 힘이 날까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 신호를 주고 있는 거죠. 뭐가? 시험이.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죠.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사도들이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특히 사두개인들에게 이제 시기를 받아서 투옥된 적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두 번째 투옥이었어요.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그때 그들이 심한 매질을 당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또다시는 가르치지 말라라고 경고를 받는데, 여러분 심한 매질이라고 하는 건 죽기 직전까지 맞은 거예요. 사실은 사도들이 풀려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너무 기뻐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드디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짜 제자가 된 것 같다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고난받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사도들은. 그럼 제가 너무 딴 세계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네. 그러면 찾아오는 시험을 우리가 온전히 기쁨으로 정말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저는 야고보서 전체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다가 적어두세요. 목사님 왈, 이게 제일 중요하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더글라스 부라는 제가 좀 신뢰하는 학자가 아주 잘하는 게 절대로 과하게 해석하지 않고 과하게 이 성경을 좀 바라보지 않으려고 해요. 조심조심해요, 많이. 근데 저는 설교가이기도 하고 원래 모르면 무식하다고, 저는 헬라어가 훨씬 자신이 있는데 히브리어보다는 헬라어는 구조와 원어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깊이 보려고 저는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무리해서 말해도 되는데,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하는 말을 야고보서 전체에다 다 적용할 수 있는데 더글라스 문은 그렇진 않아요. 절대 딱 끊으려고 해요. 너무 그렇게 무리해서 전체 주제로 보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저는 이해가 갑니다. 오버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야고보서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로 저는 이루어졌다라고 여러분에게 좀 주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무리하게 헬라어가 갖다 넣는데 논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여러분 다른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텔레이온하고 텔레이오 이게 두 개가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바로 온전히 이루라, 온전하고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영어로 생각할 때는 적절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적당한. 근데 그거 너무나 큰 오해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은 완전함을 말합니다. 완전함. 이 텔레이온이 바로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내를 완전히 성취하라, 끝까지 이루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완전해지고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영어 성경의 도움을 받자면 성도는 인내로 하여금 온전한 효력을 갖게 해라. 너희들의 인내를 어떻게 해라? have full effect라고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전한 효력. 원래 1부터 인내라는 힘이 100가지의 힘이 있는데 한 50에 머무는 게 아니라 100가지의 힘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인내가 그렇게 인내를 끝까지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인내가 완전한 효력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며 실제적인 이게 뭐였지? 네, 생각이 안 나요. 죄송해요. 너무 안 보니까. 네. 실제적인 행함.
행동과 일이 나타도록. 에르곤하고 하면 이게 일이거든요. 뭔가 보여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행동이 있는 거죠. 그게 나타나도록 하는 거.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이루어내는 연단의 과정에 이 뭐죠? 이 아주 필수적인 거.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최종 결과물. 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인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사실은 이 모네라고 하는 이 어원이 어근이 사실은 우리가 얘기한 영어 성경으로는 stay, 머물다, 그 자리를 지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는 사실은 견디다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게 인내예요. 끝까지 지키는 거. 저는 이걸 좀 오버해서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뭐 인내라고 하는 것을 막 인내의 레벨을 100까지 힘을 기르는 느낌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주어진 것을 끝까지 잘 지키는 게 진짜 인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견고함. 그래서 성으로 하면은 성벽을 계속 겹겹이 쌓는 게 인내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 둘러싸여진 그 성벽을 안에서 계속 머무는 거예요. 더 이상 뭐 겹겹이 쌓을 필요도 없어요. 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진짜 인내를 의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자리를 지키는 것, 버티는 것, 물러서지 않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인내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제 완전하고 그리고 완성할 수 있다. 인내가 완전한 효력을 낼 때 우리는 완전함이 이루어지는 것.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람.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람, 완성, 완전함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것을 인내를 온전히 우리가 이룰 때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완전을 향한 소망, 제가 이야기하자 의도하는 바를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초대교회부터 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던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아직 교회가 많이 생기지 않았을 당시에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회당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교회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얼마 없었던 그 당시부터 신자들은 뭘 생각했냐면 완전함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을 향한 부르심과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골로새서와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책망할 것이 없는 그리고 완전한 자로 우리가 이루게 되나요? 물론 이 땅에서의 100% 완벽함은 없겠죠. 그러나 정말 완전한 자로 될 수 있을 것을 믿고 사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인내를 끝까지 이루어낸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첫 번째 이것을 같이 생각해보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자꾸 성경은 온전함과 완전함을 교차해서 쓰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온전함을 완전하지 않는 완전함으로 말하는 것은 너무 과하고 무리하고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내가 많은 것을 이루어야 될 것 같은 부담이 커서 온전함에서 완전함이라는 단어를 자꾸 빼기 시작하고 우리가 타협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막 이렇게 싸우겠죠? 목사님은 얼마나 완전한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 나는 완전하지 않아. 그렇지만 난 완전할 수 있음을 믿고 있고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있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가치 그리고 우리 삶의 표준에 있어서
자꾸 완전함을 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신약에서 사용하는 온전함은 모두 완전함을 의미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다? 완전함을 믿고 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완전함을 바라보고 소망했어요. 그래서 이런 신약성경의 편지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 세우려 함이니, 그리고 그래서 내가 내 속에 능력을 역사하시니 이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우리를 죄책감을 주는 말들일까요? 아, 나 이렇게 못 살지? 나 너무 괴로워.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메시지의 핵심은요, 그걸 소망조차도 갖고 있지 않고 바라보고 있지 않고 그 지점을 향해 걷는 자답게 살지 않는 그런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 지금 책망하기도 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니, 너희들이 바라보고 가야 될 지점은 완전함이야. 그래서 지금 너희 삶에 주어진 시험으로 인한 인내의 싸움을 끝까지 지켜. 그런데 인내를 이룰 때 마주하는 두 가지 문제를 저자는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합니다. 크게 두 가지가 뭐였냐면 지혜와 그리고 높고 낮음의 문제예요. 물론 더글라스는 이 두 가지를 이제 인내를 온전히 이루다라는 것에 완전히 포함된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헬라어를 쭉 연구해 볼 때 이거 충분히 구조상 그렇게 말해도 전혀 무리가 없고 저는 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1장과 2장 1부, 2부 두 번 다 야고보는 처음에 시험의 인내를 이야기하고 마지막 또 18절에 시험의 인내로 끝나요. 그렇게 맞춰요. 그리고 이제 2부 때도 1장 19절부터 그리고 2장까지 했을 때 말씀을 행함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행함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계속 일관된 맥락 안에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인내를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지혜가 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게 무슨 지혜일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필요한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해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이 피터 데이비스는 여기서 조금 저랑 의견이 동일한데, 저자는 독자들에게 지혜가 부족한 실제 상황에 발생할 가능성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부족한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야고보가 생각하기에 시험에 맞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지혜가 부족할 때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말이 뭐죠? 보너스. 그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인내할 때 얼마나 우리 버거워요, 솔직히.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중보할 때, 직장에 들어갈 때나 뭐 면접 본다고 했을 때 하나님한테 꼭 가끔씩, 항상은 아니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너스 주시면 안 됩니까? 이건 직장 좀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그게 뭐 하나님의 뜻이고 뭐 이런 것들을 넘어서 우리가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좀 보너스 좀 지혜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내하기 위해 인내의 효력을 완전히 나타내기 위해는 우리는 무슨 지혜가 필요하죠? 이거 또 생각이 안 나지. 네. 이게 필요한 지혜. 네, 생각났어요. 필요한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인내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말고 뒷걸음치지 말고 필요한 지혜를 구하라는 거죠. 필요할 때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해라. 반드시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완전한 자로 부르셨고 나는 그 길을 가기 위해 이 인내를 끝까지 이루어야 되는데, 인내 싸움을 해야지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근데 이 인내를 하기 위해 하나님이 내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
의심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이죠.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를 그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9절부터 11절까지 문제는 이 낮음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어쨌든 헬라어 구조상은 낮음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뒤에는 이제 부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인내를 할 때 사실은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이 뭐냐면 재정적인 가난, 그렇죠? 그리고 재능의 영역. 그렇죠? 이게 꼭 재산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함과 이 낮음을 높고 낮음을 꼭 물질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당시가 어떤 시대였냐면 야고보가 초대교회 감독이 되고 이 편지를 쓸 수 있는 썼던 시기는 이제 원래 초대교회 감독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았던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가 투옥된 적이 있고 그래서 베드로도 순교 당할 뻔했어요. 거의.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순교 이후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됐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제외하고 다 쫓겨났어요. 흩어졌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살고 있었던 평생 살아왔던 예루살렘에서 주로 자기의 삶의 터전을 다 빼앗기고 떠돌이처럼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환경적인 어려움에 처하면은 원래 재능이 뛰어난 사람, 원래 재산이 좀 있었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갭은 훨씬 커지겠죠. 그렇죠? 이게 인내의 싸움에 있어서 낮은 자와 높은 자의 문제가 이제 도전으로 작용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더 유리한 것 같고 인내하기에 어떤 사람은 더 불리한 것 같고. 그런데 저자는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기 내용을 조금 읽어보시고 정리하면 이런 말이에요. 낮은 위치에 있는 성도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르신 주님과의 연합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서 재능도 없고 재산도 별로 없어서 뻑뻑하게 살아야 되고 인내도 오히려 더 힘들고 거친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부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더 크구나.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 안에 부유하고 강한 사람은 자기가 많이 들어가 있겠지만 그렇죠? 그러나 연약하고 가난해서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강함이 많이 더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뻐하고 자랑해야죠. 단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 연합되어 있음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가난하고 힘이 약하면 기뻐할 수 없죠.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인내하는 데 있어서 자꾸만 불평하거나 그렇죠? 그렇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네, 원망할 수 있겠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이거예요. 높은 위치에 있는 성도는 어떤 사람은 이거는 성도가 아니라고 보는데 부유한 사람 이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성도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위치를 기뻐한다. 내가 부하고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많은 힘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양일 뿐이고 내 자리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과대 포장하지 않게 되니까 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여러분 설득이 좀 덜 될 거라고 알아요. 저도 이걸 읽으면서 이것을 제대로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다.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이건 제가 넘기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네. 시간 관계상 넘기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야고보는 이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너희들이 시험을 마주할 때 다시 인내를 끝까지 이루라는 말을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어떻게 권면하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팔복에서 권면하셨던 것처럼 가르치셨던 것처럼
시험을 마주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누리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원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제가 여기서 헬라어를 굳이 무리해서 넣은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앞에 사용했던 시험이라 처음에 언급했던 시험이라는 단어와 두 번째 언급했던 시련이라는 단어 그리고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또 쓰는 거예요. 인내한 자가. 그러니까 야고보는 의도적으로 시험을 마주할 때 시험을 통해 얻는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악에 시험 받지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오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유혹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는다.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속지 않고 주를 신뢰하라. 16절 18절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시험을 만나서 이것이 복되다고 여긴다 할지라도 혹 너희들이 속을 수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인내했을 때 당장 나에게 주어지는 효과, 열매, 상급이 우리는 잘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 계속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인내를 끝까지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하나님께로 내려오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리고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 표현도 물론 여기서 많은 보는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에게 막 설명해야 되겠지만 저는 제가 지금 이 야고보서 1부에서 강조하는 강조점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많은 것을 시간을 할애하진 않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거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낳으셨다면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녀인 너희들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너희들에게 유익한 것으로 안 주시겠냐.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희를 말씀으로 새롭게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너희들에게 마주하는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요. 그리고 그런 말들에 속지 말라. 그것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 완전히 이루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죠. 결론적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의 확신과 견고함을 주시는 뭐죠? 네? 시험을 그렇죠. 고난도 맞습니다. 시험을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저는 제가 시간을 조금 급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걸 너무 강조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요 답이 없어요. 시험을 기쁨으로 여길 수 없는 사람은 답이 안 나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열쇠 같아요. 그리고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기 시작한 사람 정말 온전한 자기의 기쁨으로 처음엔 잘 안 되겠죠. 그렇지만 기쁨으로 여기기 시작한 사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게 진짜 나에게 기쁨이구나 라고 확신하게 된 사람은 낳는 시험들을 기쁨으로 마주할 때 낳는 무엇이죠? 무엇을? 인내를. 그렇죠. 인내를 끝까지 완성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아멘. 사실 저희 성도들 중에는 정말 고난이 너무 크고 시험이 너무 크다라고 말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건강의 문제라든지 재정적인 큰 어려움, 빚이 있는 부모 밑에서 계속 허덕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당장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이루면서 겪게 되는 불편함과 어려움들을 우리는 작은 것이니까 또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원망거리, 불평거리
그리고 인내 굳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못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시험은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기쁨으로 마주한 자들은 인내를 끝까지 이룬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그 정확한 그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고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인내를 끝까지 이루는 삶, 그 자리를 지키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건지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실제로 교회를 이루면서 우리가 들었던 메시지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막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신학적인 문제, 실천적인 문제, 막 다른 문제들이 산재해서 쓰였던 성경들하고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순수하게 그런 문제가 물론 없었던 건 아니겠지만 확실히 어떤 특정한 문제, 막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문제,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의 문제, 믿음만 강조하니까 나오는 문제, 행위만 강조하니까 문제, 그리고 교회 안에 생기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 주도권 싸움,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기 전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걸 종합해 보니까 시험을 피할 수 없어. 우리는 반드시 시험이 있어.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인내를 끝까지 이루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야. 우리는 그것을 향해 가야 되라고 제시한 것이죠. 저는 그게 되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좀 야고보서를 통해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